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또 일주일의 일상의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의 최종장입니다. 우리 한 80여 회 정도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또 교훈과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비교적 더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그 중요성이나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선교의 방법과 또 선교의 대상,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온 천하를 다니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종교와 문화, 어떤 나라를 개의치 않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지상 과제이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선교 기관들이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억 명의 인구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한 인구가 약 54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한 32% 정도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아직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숫기가 없습니다, 낯을 많이 가립니다 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만이 삶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고 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숫기가 없고 말이 어눌하고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복음이 내 마음의 진짜 자랑거리로 또한 가장 큰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참된 감격을 깊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말이 되었던 아니면 섬김이 되었던 작은 선물이나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 되었던 어떤 통로이든지 사용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루고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의 감격을 진실로 깨달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소망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지,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태평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소망을 아직 충분히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늘의 천국 소망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알려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책임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의 선택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은 각자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과 표적을 약속하시면서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5가지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되는 그런 5가지 표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표적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실제 역사하고 나타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자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의 그림자와 또 바울의 손수건과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이를 또 잘 보여주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가 손에 양을 치는 한낱 목자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갈 때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악한 세력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표적 자체이기보다도 이 표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담대히 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사역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지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말로나 또 우리의 행동으로나 섬김으로나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표적과 능력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의 또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말씀들이 다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섬김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올곧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손을 쥐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 또 지인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